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제가 종종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만,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을 딱 걸어 올라가는데 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철철철철철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느낀 게, 산 중턱, 정상 가기 중턱에만 딱 가도 물이 없어졌어요. 말랐어요. 그리고 거의 꼭대기 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무리 물이 많이 쏟아져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정말 낮은 곳에 물이 그렇게 풍성하구나. 높은 곳에는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등산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천상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 졸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쫓겨났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바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천상의 전쟁, 이 천상의 드라마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이 땅에서 또 다른 전쟁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용과의 사투 끝에 나의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참으로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를 박해하고 또 남은 자손을 박해하는데, 이 여자와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머물지 않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이 땅으로 왔습니다. 이 땅으로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용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용은 사탄이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요. 특히 남자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신약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누구입니까? 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용이, 즉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특히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미 네로 황제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250년의 로마의 역사 가운데 무려 10번이나 역사가 기록할 만큼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인들, 즉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교회를 테러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 주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한국 상황에서도 많은 방송 매체들이 그리하지만은, 여러분 많은 다른 타 종교들이 있지만 유독 어디만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독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매체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교회들을 폄하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도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교회를 폄하하고 또 오도하며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토록 박해합니까? 그것은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와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이 사단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주도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분명한 이유는,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어떤 소속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어서 가고 있는 그 다메섹 그 길 한복판에서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박해한 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을 때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처럼 교회와 자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즉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얼마나 합니까? 크다라고 말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독수리,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할 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호, 그 안정감과 무엇이에요? 두 날개로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올 자가 없죠. 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감과 속도감을 이 두 날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러분,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죠?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두 날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 믿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고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날개를 받아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여러분, 12장 6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계시록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다, 특별히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바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한 때, 두 때, 반, 42달, 그리고 126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이러한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했다? 양육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동일하게 이 구약 백성들이 바로의 박해를 피하여 떠난 곳이 광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애굽 왕 바로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광야로 피한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의 박해를 피하여 있는 광야, 우리의 처할 곳,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하여 옮기신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체험의 장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웠고, 또 하나님께서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또 신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았던 땅이 광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광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역사 속에서 광야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과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은 이 광야가 또 어떠한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가 만약 하나님의 보호와 만약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양육함이 있어서 마냥 좋은 곳이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과 그 괴로움과 지치고 힘든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마냥 푸른 초장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이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으며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싸움과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전투를 하는 그러한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먼저 가 계신 곳,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갈 곳. 여러분,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조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머리가 계신 곳에, 머리가 가 계신 곳에 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이 광야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경험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박해를 받으며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잘 드러낸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꼭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짤막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인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단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시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가면 할수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다 담아낸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만은 사단의 도전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여있게요,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면서 그렇게 시험 가운데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거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을 부추기면서 말로 거짓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15절의 이 사단의 공격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사단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1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보다 더욱 맹렬하고 뱀보다 더욱 강한 상징으로서 용을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용은 무엇까지 합니까? 용이 뭘 뿜어냅니까? 불을 뿜어내잖아요. 푸 해서 불을 뿜어내죠. 불 시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이 이 박해를 할 때는 불시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인하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핍박하는 것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화형대에서 묶어 불태워 죽인다든지,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사자에게 물어 뜯기게 한다든지 라고 하는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라고 말할 때, 그것도 불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을 가지고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입에서 토해낸 강물, 이 물은 마치 거짓의 물결, 즉 혼란, 이단 사상, 종교적 열심, 철학적 허구, 정치적 이상향, 과학적 요설, 시대정신, 세속주의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어떤 이 죄악된 습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 속에 계속해서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정신세계를 지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랑 가상의 현실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그 게임에 전쟁의 무기를 사거나 그 레벨을 업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단이 지금 이 시대 정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거짓된 물결을 가지고 마치 뱀의 입에서 토해낸 것 같은 더러운 물살을 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것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멍들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보고 싶은 드라마와 예배 시간이 딱 겹치면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어요. 요새는 그것이 재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찾아서 본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홍수와 같이 쓸려 내려가는 어떤 그런 물결 가운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는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염려들, 또 탐심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에 휩쓸려가는 많은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뒤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강타하지 않습니다. 불을 뿜어서 태우지 않아요. 그렇게 더러운 걸 강수와 같이 흘려보내서 거기에 휩쓸려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와 맞물려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멍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됐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 영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의 조회수와 이런 것들을 늘리면 이것이 어떤 수입원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음란하고 부도덕하며 아주 불쾌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조회수를 늘려서 광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내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쉽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영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크린을 내려서 빔 프로젝트를 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화소가 낮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만 되면 다 모니터로 바꾸잖아요. 화질이 좋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할 거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노골적으로. 왜 답답하게 찬송가를 찾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답답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답답하더라고요. 더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 뱀이 입에서 토해낸 강 같은 물, 거짓의 물결, 혼란, 종교적 열심, 철학적 허구, 정치적 이상향, 그럴듯한 과학적 요설이나 이러한 많은 것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면서 이 시대 정신과 세속주의를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고성능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순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뱀이 입에서 토해내고 있는 이 더러운 물결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닌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누가 돕는다고 말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떻게? 삼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여자를 돕는다라고 말해요. 땅이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땅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이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홍수가 일어난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땅 위에 물을 모두 흡수하게 되는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을 그 밑에는 모래를 깔아놓죠. 그래서 비가 와도 빨리 물이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잠그실 때에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그때의 노랫말 중에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삼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다를 밟고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이든 땅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까지도 우리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부수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땅까지 토해내는 물을 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포기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용이 이제 용으로 변하였어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용이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용의 박해 가운데에도 견뎌내어지는 것을 보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누구에게 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남은 자손에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손에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 또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자는 성도들의 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말해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는 이 신앙 공동체 중에서 사단이 개별적으로 핍박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특히 순교당하는 이 개인들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를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개개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사단은 예수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에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가 승리한 것이에요? 마치 개별적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사단이 공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렇게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갔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승리한 거였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리는 데에 결국 사단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단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핍박하여 결국 박해하여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성도 개개인을 핍박하고 순교시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진정한 성도들은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적으로 핍박당하고 개개인으로 핍박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순교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악랄하게 용과 같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마치 그 뒤에서 뱀처럼 스물스물 마치 입에서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세속에 물들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결국 개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도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계시록 강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론이거니와 중세 때에도 종교 재판으로 인해 순교당한 참된 성도들의 순교적 상황을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화란의 개혁자들 가운데 순교한 요한 버커는 화영장으로 나가는 도중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이 화영당하려고 가는 그 길목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순교의 문으로 발을 들여놓는데 당신들은 내 뒤를 이어 불의를 거슬려 복음 진리를 파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듣고 큰 소리로 박수하며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오기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아내와 맏아들과 함께 화형을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리고 맏아들도 큰아들도 화형을 당하는데, 그의 맏아들은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천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나이다. 우리도 기뻐합시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죽나이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선별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로 인하여 아내와 남편과 맏아들이 화형대에 묶여서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중세 사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종교 집단이 정치와 결탁이 돼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하면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했죠. 근데 이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요한 코넬리오 윈텔은 참형을 당하기 전에 형장에서 최후까지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순교자들이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라고 외치자 그때 목배임을 당하여 별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순교자들 가운데는 로젤스라고 하는 분은 붙잡혀서 스미드 필드에 갈 때에 자기 부인이 어린 것을, 즉 젖먹이며
자녀와 함께, 이 젖먹이 아이와 10자녀와 함께 기다리고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한번 보고 작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진 개혁주의 신학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원수의 권고를 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내가 전도한 것을 피로써 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대단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스데반과 바울 같은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리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도한 것 이것이 진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로써 도장을 찍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 루터포드는 스코틀랜드의 목사로서 옥중에 있을 때에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는 그 옥을 그리스도의 왕궁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늘과 땅처럼 넓은 종이에 바닷물처럼 많은 잉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해서 보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서 계속하여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나의 검은 입술에 입 맞추시기를 좋아하신다. 이런 검은 입술이 뭐예요?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해서 초췌해진 입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박해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며 찬송을 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서 원수들이 그들의 혀에 갈고리를 꿰어 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혀로도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충분히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하는 이 안락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정말 목청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오히려 쾌적한 환경 때문에 사단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따라 졸음과 더불어서 목숨처럼 지켰던 예배를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사단이 교회와 각 개인을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구를 공격한다라고 말해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여전히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대상에서 제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불화살을 그를 향하여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열심히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단은 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수요 예배를 생명처럼 금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키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사단의 놀이기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므로 개개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순교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가운데 마치 독수리의 큰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싸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약함 가운데 담대하고 죽음마저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영상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원주민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승리가 결국 지상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 사단이 용과 같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라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싸우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은 바로 이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상의 드라마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쫓겨난 것이고, 뱀은 끝까지 몸부림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려갈 것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의 공격이 두렵지 않아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말고, 옆집에도 앞집에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가 묘사를 하진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가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